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앞뒤 사람에게 인사할 때에 당신은 하나님의 기대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기대주답게 하나님의 기대에 부합한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베드로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할 때에 안 넘어가요? 방송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의 뜻은 뭐냐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건지실 자, 줄이면 뭐냐면 예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가 우리를 어디서 구원하시느냐면 죄에서 건지시겠다는 거죠. 죄가 있으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죄에서 건지시고, 죄가 있으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데 저주에서 건지시고, 죄가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음에서 건지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구원자라는 것은 죄에서 건지심, 저주에서 건지심, 죽음에서 건지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성을 가지신 그분께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신적인 성분과 인적인 그러한 이제 인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타종교의 교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으로 우리가 본받을 만한, 지금 따라갈 만한 그러한 지금 우수함과 탁월함을 가지고 있지만 신적인 요소들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은 신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이단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든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면 이제 이것이 다른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왜냐하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신 일이 있는데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의 일성이 뭐냐 하면, 이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사역의 일성이 뭐냐면, 첫 마디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기독교는 회개의 문을 통과해서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는 모습을 갖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복음이 필요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진리를 가르치셨어요. 왜냐하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감정대로 살고 기분대로 살고 상황에 맞추어 살고 자기 임의대로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런가 하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원하지 않는 질병을 통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고, 그리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괴로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치유의 사역도 감당하시는 모습을 갖지요. 그런데 이 치유의 사역에 중점을 두다 보면 복음 전달되는 것이 이제 뒷전이 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구제하는 것도 필요하고 우리가 치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목적은 뭐냐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일을 감당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거죠.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요 5,000명이 먹고도 12강질이 남게 거두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들 고침받고요, 난치병이 고침받고요, 귀신에 들렸던 사람들이 자유롭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지고, 이 소경이 눈을 뜨게 만들고 안진뱅이가 걷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게 되어지는데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무리를 보게 되어지면요, 허다한 무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행하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래서 이 표적과 기적을 쫓아다니는 그러한 허다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예수님의 120문도가 있는데 이 120명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70문도가 있어요. 70명은 뭐냐 하면 이 둘씩 짝을 지어서 예수님께서 마을로 보내시면서 전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전도 사역을 감당하는 70명의 전도자가 있었다고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하실 사역을 함께 하기 위하여서 동력자를 세우셨는데 12명의 제자를 세워요. 그런데 이 12명의 제자도 A그룹, B그룹, C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12명을 데리고 다니시지만 중요한 때는 3명을 대동하게 되어집니다.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서 중요한 변화산에 올라가거나 겟세마네 성산에 올라가거나 그렇게 되어질 때는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그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읽었습니다. 이 베드로 후서는요, 베드로가 쓴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되어지거든요. 베드로의 이름은요, 이 시몬이다라는 그러한 이름이에요. 시몬은 반석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헬라식 이름으로는 베드로고요, 아람어로는 이제 게바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제 시몬이었던 그를 베드로라고 부르게 되어지고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그렇게 게바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어디 출신이냐면요, 벳세다 출신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헤르몬 산에서 물이 녹아서 해저 한 200여 미터 되는 그러한 곳에 모여지게 되는데 이것을 갈릴리 바다라고 이야기해요. 바다는 아닌데 너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고 이야기하죠. 갈릴리 호수예요. 그러니까 직경이 약 50km 그리고 폭이 한 30km 정도 되는 그러한 넓은 호수예요. 그곳에 이제 있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그것을 긴네렛 그리고 게네사렛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고 벳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벳세다 출신이라는 것이 요한복음 1장 44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는 누구의 아들이냐면 요한의 아들이고요, 그리고 안드레의 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의 동생이 안드레였다. 누가복음 6장 14절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12명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라고 이야기하면 베드로를 꼽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가 그만큼 중요한 일을 감당해요.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그 이제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되어질 때에 그 지도자로 예수님의 3년 반 동안 사역을 감당하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이제 그것을 목격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그는 로마 교회의 감독을 역임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기록했어요. 베드로 전서 1장 1절,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베드로가 이것을 썼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을 정경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에 밖에 있는 것을 외경이라고 하고 그 밖에 있는 것을 위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주교에서는 72권이 성경이 되어져 있어요. 1권을 더 포함을 해서 그래서 이제 72권으로 그 이제 천주교는 성경을 삼고 있는데 외경이 포함되거든요. 그 외경 가운데 어떤 것이 있냐면 베드로 복음서가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듯이 이 외경에는 베드로 복음도 있고 도마복음도 있어요. 그런데 외경에 보니까 베드로 복음서도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쓴 묵시록도 있고 그리고 베드로 행전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사도행전은요, 두 인물이 주축입니다.
1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이 베드로 중심의 초대교회 중심의 사역, 13장부터 28장까지가 이제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바나바와 바울의 그런 중심한 이방 선교 사역, 그렇게 나눌 수 있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있듯이 베드로 행전이 있다는 것을 외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베드로가 어떤 인물인가를 알게 되려고 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을 읽어야 하고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읽어야 베드로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베드로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가지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첫 번째,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물 깃고 있었는데 마태복음 4장 18절 20절에 보니까 곧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따르니라, 쫓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계의 수단이었던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서는 것이죠. 마태복음 14장 22절 33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습니다. 그런데 배 안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유령인가 하여 소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두렵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물어봐요. 무리를 걷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까? 네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도 당신처럼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이야기해요. 예수님 말씀하거든요. 오라 이야기하거든요. 그랬더니요, 그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물속으로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걸었던 것처럼 무리를 걷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말씀하면 그냥 앞뒤 따지지 아니하고 즉각 순종하는 그러한 일의 모습을 베드로에게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얻은 것이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져라 이야기했어요.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밤새도록 고기 잡았고 이제 아무것도 얻지 못해서 내일을 준비하면서 다음을 기약하면서 그물을 씻고 있는 가운데 깊은 곳에 그물 던져라, 배를 띄워가지고 깊은 곳에 그물 던집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7명의 제자들과 함께 그 갈릴리 바닷가로 가서 나 고기 잡으러 간다니까 나도 7명 따라갔어요. 한 명은 자살해 죽고 11명 가운데서 4명 남고 7명이 이제 자기들의 사명을 내려놓고 바닷가 가서 고기 잡습니다. 자기들이 하던 일이기 때문에 잘 되겠지, 경험에 의하여서 될 거야 라고 생각하려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죠. 배 오른편에 금을 던져라. 그때에 그들이 배 오른편에 금을 던집니다. 그래서 거둔 고기가 153마리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어지고요, 2배에 가득 찰 정도 만선을 이루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이제 상식에는, 내 지식에는, 내 경험에는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것들을 가미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니까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얘가 평범한 보통 사람 아니냐? 얘가 학교도 잘 나오지 않은 사람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감동을 주면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깜짝 놀라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것은요,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니까 그런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즉시 예, 아멘하고 나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사람 서로 격려하시는데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면 순종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죠. 두 번째, 베드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 아시죠?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최북단에 올라가 가지고 그 이제 판신이 있는 그곳에 이제 가서 우상이 있는 곳에 가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물어보게 되니까 저마다 의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은 이야기를 하죠. 엘리야라고 이야기하고도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고도 선지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12명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니? 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예수님을 흡족하게 했어요. 이 고백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고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야기하면서 일을 하게 하는 너가 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감동과 그런 지혜를 주셔서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우리에게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찬양과 고백입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 말씀을 읽어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시편 69편 30절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 하리니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탁월하십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하면서 고백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고백할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베드로의 믿음, 두 번째는 고백하는 믿음이었듯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를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나아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믿음 세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사용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하는 일은 뭐냐면 스승을 본받는 거예요. 제자가 하는 일은 뭐냐면 스승이 하던 일을 이어받아서 행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이어받아서 행하게 되어지는데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5가지를 이야기하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이야기하면서 5가지 믿는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표적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5가지 행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너희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가요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그것을 활용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 성전을 들고 나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하루하루 연명해가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어요. 40여 세가 됐는데 40여 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였습니다. 그런데요 성전 미문을 들어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베드로 마음 가운데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측은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베드로가 나를 보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안진뱅이 어떻게 하느냐면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바라보는 거린을 향하여 안진뱅이를 향하여 하는 소리는요 실망스러운 말이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을 바라고 금을 바라는 거예요. 동전과 지폐가 주어질 때에 그것은 이제 한 끼 식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되어질 수 있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실망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 말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게 되어졌을 때 그가요 걷게 되어져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가요 걷는데요 그의 입술에 말이 바뀌었습니다. 한 분 줍시오, 도와줍시오, 살려줍시오, 불쌍히 여겨줍시오, 이렇게 구걸하는 거린이었는데요 그가 걸으면서 하는 것이 뭐냐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에게 계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32절 33절에 보게 되니까 베드로가요 이제 루다의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그를 고치는 역사가 있게 되어져요.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0절에 보니까 요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도르가라는 그 이제 가난한 여자들을 가난한 가부를 돕는 그러한 이제 여인이 있었는데 그가 죽어요. 그렇게 되어지니까요 베드로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살린다고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베드로가 그 이름을 활용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 선포해서 이 어둠을 걷어가며 이 매여 있고 갇혀 있는 사람들을 해방과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베드로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는요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데 그것을 말하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데 말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는요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떤 모습을 가져내면 주님의 재림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꼭 오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반드시 오신다고요. 다만 그 날과 그 시는 모를 뿐이지 분명한 것은 그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요 그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으니까 이제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의 날이 있으니까 그 날을 바라보고 그 날을 사모하며 고대하며 갈망하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림의 주가 구원주로 오신 것이 아시죠? 성탄절은 예수님의 첫 번째 이 세상에 오신 날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초림의 주라고 이야기하는, 첫 번째 오셨으니까 재림은 다시 제자를 써가지고 다시 임하는 두 번째 오시는 주님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오신 주님은 구원의 길을 마련하게 오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구원의 길을 마련하게 오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마련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를 부르면 구원받는 그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땅에 오시거든요. 그때에 오실 때에 그분의 목적은 뭐냐면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16장 15절 16절에 뭐라고 하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듣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듣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구원자, 예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삽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그것을 들으면서도 거절하고 부인하고 거절하는 모습을 갖게 되면 그들은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재림의 주로 오실 때에 심판주로 오실 때에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오늘 9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야기하죠. 주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요? 회개해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없애야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가 씻어짐을 입습니다. 고백하게 될 때에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일을 원한다고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택한 것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택하여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이 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천하디 무능한 연약한 우리들을 택하셔서 세상에 난다긴다 하고 세상에 잘났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기를 원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미루지 말고 연기하지 않냐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열심으로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세상은 말하거든요. 재림이 가까웠다고, 종말이 가까웠다고 이야기하죠. 사람들의 입술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말세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세가 뭐냐면 세상 끝이라는 거예요. 세상 끝이 되어졌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야기할 정도의 그러한 시대가 되어졌기 때문에 영물인 그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세라고 이야기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외치는 거구나,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소리치는 거구나, 주님의 재림이 임하였다고 이제 그들이 말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들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소원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있지 않아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요, 그대로 침몰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 골든타임을 우리가 활용하게 될 때 한 사람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와 선교는 열심으로 감당하는 모습을 가져야 돼요. 천천히 나중에 다음에 아니요, 오늘 이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내일의 이 시간은 돼봐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면 주어지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도 내 영혼 취하면, 어리석은 인생아,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너가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게 되어지는데,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님을 깨닫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가 만나는 이웃이,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내가 마지막으로 만나는 사람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말해야 합니다.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를 만나야 구원받고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요, 예수를 마음속에 모셔야 평안과 안식과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열심히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재림의 주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야 될 것인가? 11절에 보게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 예수 믿는 사람들아,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할까? 이야기하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나아가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룩한 행실은 뭐냐면 깨끗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말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행동도 깨끗해야 합니다. 여러분, 삶도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행실과 그리고 이제 경건함으로 나아가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유지해서, 그래서 깨끗함을 유지해서, 청결함을 유지해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나아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재림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간 사람에게 주님이 다시 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할까? 주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일했던 그 사람들에게 마가복음 10장 30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고 내세에 그리고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경건함을 유지해서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제자는 스승의 일을 이어받아서 행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제자 하면 누구에게 사사를 받고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 주님을 본받는 거죠.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행하는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였어요. 베드로가 제자 가운데 수제자라고 인정받을 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가 이렇게 살았어요.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가요,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 명령하면서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를 나누는 모습 가지고 살았다고요. 그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갈망하고 고대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인내하고 절제하면서 자신을 경건함을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많은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가지고 살았다고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의 제자라고 자부하는 우리가, 오늘 주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베드로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고백하는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모습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한 능력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 명령하는 모습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심을 잊지 아니하고 늘 깨어 준비하는 모습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 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